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나는 예배자입니다.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70장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건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늘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신 주 하나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하나님 용서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신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함께 장로님 나오실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난날 알고 모르고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입술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 인격을 가지고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 손으로 발로 행함으로 지었던 모든 죄들 회개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염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이웃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속히 주님의 은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현재를 이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작금의 국가전환을 당하여 우리의 지나간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전도와 주님께 대한 찬양과 봉사와 순종과 구제와 사랑을 하기 전에 성결한 생활로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 거룩하다고 인정받아야 함에도 과연 우리들의 생활은 어떠하였는지요? 뒤돌아보면 탐욕으로 가득 찬 우리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과 생각은 하면서도 우리의 발과 손은 그 자리에서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는 자아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은 입으로는 줄줄줄 잘도 외우면서 나에게는 모든 것을 사랑하며 조금 나아가 나의 가족들에게는 사랑의 표현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하는 자기 모순의 우리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모이고 이러한 성도들이 모여 악취나는 현상을 바꾸기 위하여 주님이 나서지 않았는지 심히 두려우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여, 장대에 매어단 놋뱀을 바라볼 때 징계로 내리셨던 질병이 모두 사라지고 나음을 입었듯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신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생활을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재난으로부터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징계를 하시기 위하여 주위의 강대국을 사용하여 징계하셨듯이 이 나라의 성도들의 타락과 물질이라는 우상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배도를 징계하시기 위하여서 신천지라는 사탄의 자식들과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 나라를 통하여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재난으로 인하여 투입된 모든 공무원, 모든 의료진, 모든 자원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며 모든 것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긍휼만 저희들은 바랍니다.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제 자리를 찾을 때까지 이 모든 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고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모든 국민들이 이들을 성원하며 기도하며 물질로 도울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히 우리 모든 성도들, 그 가운데서도 부평교회 성도들, 그 중심에 내가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이 시간 각오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 일로 인하여 신앙의 태복 아닌 한 발 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예배가 이 지상에서 마지막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참여해서 주님만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재앙이 하루속히 물러가기를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긍휼을 입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염려와 정말 걱정이 많으십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벌써 전국에 확진자가 3,000명이 넘어섰고 대구에는 2,000명이 넘어서는 확진자들이 생겼다고 하는 뉴스를 접하면서 참 마음에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더욱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특별히 대구 경북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아마 다들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 아니라 또 어떤 신문에 보니까 미국의 대구에 있었던 그런 미국인이 또 미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확진이 되어져서 또 미국에는 또 사망자가 또 발생하게 되면서 미국의 그 대구뿐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여행 금지 경보까지 내려지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움도 결국은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그동안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참 어려움과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보릿고개와 수많은 IMF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한국 교회는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목숨처럼 생각하고 사수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서 오히려 모이기를 멀리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참 마음에 큰 목사로서 안타까움을 참 그칠 길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지금 현재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고 극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나가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교회력으로 따지면 사순절 첫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의 기간을 이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교회사에서 성도들은 이 기간을 지킬 때에 특별히
금식하고 또 특별 기도 시간들을 정하여서 기도했고 개인의 경건과 가정의 경건, 교회의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순절을 참 깊이 있게 잘 지키지 못했었는데 어쩌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각자 가정에서 사순절을 더 깊이 있게 지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 하는 참 긍정적인 마음들도 같습니다. 이번에 원래 저녁 기도회가 내일부터 해서 10일 동안 저녁 기도회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고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곧 사순절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지키면 어떻겠니?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같이 기도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서 기도했지만 저는 교회 나와서 9시 되면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여러분들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9시 되면 꼭 기도해 주십시오. 저녁 9시 되면. 그러면 저를 포함해서 교육자들은 9시에 다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순절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사순절 오늘 첫날부터 시작하여서 사순절이 끝나는 그 부활절 전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쨌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시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살펴보았던 이 사도행전 이 말씀을 잠시 내려놓고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그 중에서 특별히 화요일 날 있었던 감람산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종말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계시로 이루어져 있어서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기독교 종말론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골격을 이루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근시적으로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멸망과 그리고 원시적으로는 인류 온 세상의 멸망,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이 어수선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 감람산 강화는 그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의 은혜를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감람산 강화를 시작하면서 1, 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성전 파괴에 대한 말씀을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23장까지 성전에 대해서 모든 공개적인 가르침들을 다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치시고 오늘 1절에 보시면 성전을 빠져나오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빠져나오시고 어디로 가시냐면 감람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가려고 그러면 성전 동문을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비탈길로 내려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지고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가게 되면 그 길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모습은 감람산으로 오르시는 모습은 마치 에스겔서 10장 18절 19절과 에스겔 11장 22절 2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전 동문에서 빠져나오셔서 성전을 떠나가시고 이제 산으로 오르시는 그런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도 성전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 성전을 향하여서 예루살렘 그 성전, 예루살렘 전체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셨었는데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시고 감람산에서 이 감람산 강화를 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맨 처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들 2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성전 파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한번 우리가 말씀을 좀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의 기능이 이제는 완전히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존재는 다른 어떤 모임을 위한 세속적인 어떤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고, 혹은 그 성전 자체를 자랑하거나 뭔가 자신의 위세를 떨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징치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서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존재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 사함 받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그런 기능도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보다 그들은 성전의 화려함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 아름다움, 웅장함, 그 위엄, 그 휘황찬란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들은 놀라고 그것을 굉장히 자랑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을 처음 지은 사람은 헤롯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둠의 사람, 에돔 사람을 말합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에 이방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 사실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그것 때문에 이 황제에게서부터 유대의 왕으로, 분봉 왕으로서 그가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을 그렇게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사람이 왕이 되었다. 그러면 제대로 통치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유대인들을 잘 통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성전을 짓기로 생각했던 겁니다. 짓긴 짓되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가장 화려하고 가장 멋있게, 모든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도 극찬할 정도로 최고의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지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주전 19년부터 짓기를 시작된 것이 주후 64년까지 지어졌는데 무려 80년 동안 이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 웅장함이 대단했겠습니까?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사용되었던 돌 하나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무려 크기가, 그 길이가 20m나 되었다고 합니다. 20m. 오늘날도 이런 돌을 가지고 짓는다는 것이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엄청난 돌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거대한 작업들을 했던 것이죠. 거기다가 곳곳에 금과 은을 갖다 칠해 놓았기 때문에 그 위용은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위용을 자랑할 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을 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냐면 거의 우상 숭배의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면 그들은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전을 가리켜 그 미석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이것을 NASB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eacher, behold what wonderful stones and what wonderful building. 무엇입니까? 선생님, 이거 보십시오. 저 화려하고 저 멋있는 저 대단한 돌들을 보십시오. 선생님, 얼마나 멋진 건물입니까? 훌륭한 건물이지 않습니까?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멋있는 성전은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성전 자체가 그들에게 우상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화려한 성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멋지게 지어진 성전, 여러분, 이런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도 보면 얼마나 화려한 성전들이 많이 있습니까? 휘황찬란한 성전이 많이 있습니까? 유럽에만 가서 본다 하더라도 저는 직접 유럽을 가본 적이 없고 그렇지만 텔레비전을 통해서 혹은 화보를 통해서 유럽에 있는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 입이 쩍 벌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멋지게 지어진 그 건물 속에 누가 있습니까? 진짜 성전에 돌들로 구성되어진 성도들은 거기에 있지 않고 텅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합니다. 인간의 화려함,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계속 매료되어져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가다 보면 그런 사람도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어지고 책망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화려함을 좇지 마시기 바랍니다.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성전세를 내게 했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게 해서 백성들의 호주머니를 착복했습니다. 엄청난 부를 거둬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들었습니다. 장사꾼들을 포진시켜서 그들과 하여금 성전세를 내게 하고 또 부당한 수많은 이익들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둬진 그 재물을 가지고 또 다시 헌금을 또 냅니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추앙을 받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당시 그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헌금궤가 있었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헌금통이 있지만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도 않고 저 뒤에다가 헌금통을 넣고 누구든지 그냥 특히 헌금을 하시오 이런 말도 잘 없습니다. 알아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헌금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성전에 가보면 무엇이 있었냐면 헌금궤가 있었는데 거기다가 그 궤도 나팔관처럼 이렇게 삥 둘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동전 한 입 딱 떨어뜨리면요 뚜루루루 툭 떨어지는 것이 다 들리는 겁니다.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저 사람이 헌금을 하나 내는지 두 개 내는지 아니면 정말 많이 내는지 듣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돈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더 내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성들이 그 헌금궤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형식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못한 모습으로 자신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그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이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와가지고 내면 얼마 내지 못하는 모습에 들통나게 되고 부자들은 거의 한보따리처럼 이 동전들을 수천 개를 싸들고 와가지고 한번 그거 부어보십시오. 그 떨어지는 소리 사람들이 들으면서 와, 저분은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존경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추앙해 주지 않겠습니까? 종교인들은 그것을 즐겼고 가진 자들은 그것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나는 다른 사람이다. 나는 기득권자고 나는 대단한 사람이고 너는 아무것도 아닌 자다. 그래서 약한 자들, 없는 자들, 그런 가난한 자들을 징치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런 일들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24장 마태복음 24장 1절 2절을 읽었는데 똑같은 본문의 말씀이 마가복음 13장 1, 2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장 바로 전 그 문맥인 23장 끝에 보면 이게 없습니다. 두렙돈 과부의 사건이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3장 바로 전 12장 41절부터 44절까지 보시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두렙돈, 그러니까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드린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여인이 두렙돈은 오늘날로 치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게 작은 단위의 돈입니다. 그것을 딱 넣으니까 떨어지는 소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밖에 못 내다니 얼마나 불쌍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칭찬하셨습니까? 저 여인이 모든 부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내었다. 그가 없는 중에 자신의 가진 것을 전부를 주님께 드렸다. 정말 성의껏, 정말 진정성 있는 그런 헌금을 드렸다라고 칭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건 뭐냐면 당시 가지고 있는 기득권자라고 하는 그 강자들, 그 강자들의 그 교만함, 자만함, 그것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형식주의, 가진 것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성전에는 이벤트는 있었지만 영혼은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가짜 예배자, 짝퉁 예배자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형식이 있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형식에는 형식에 걸맞는 내용도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진정성,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온 뜻을, 정성을 다하여서 내 마음과 힘과 영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진정성 있는 예배, 그게 진짜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없습니다. 형식만 있는 것입니다. 또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징치하고 억압한 일들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성전이 무슨 필요가 있는 성전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성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주후 70년,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고 난 6년 후에 64년에 완성되었으니까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6년 후에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진짜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돌 하나로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뜨려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너무 화려함에 이끌려서, 너무 종교적 색깔에 짙어서, 너무 형식적으로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는 아니었는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저희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적으로 이런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우리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총회에서도 또 교회 협의회에서도 공지가 내려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자칫 잘못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가 막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럴 때 각자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이 맞겠다. 그런 공문들이 내려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로님들과 긴급 당의를 해서
모두 다 가슴을 찢으면서 23일까지 잠정적으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결정을 하면서도 우리가 되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것 때문에 혹시나 성도들 안에 모이는 일이 약화되어지는 것은 아닐까. 전염병은 잡힐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이 오히려 전염병처럼 더 퍼져가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때가 때인 만큼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던 간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가적 비상 상황과 공예배에 대한 신학적 목회적 성찰,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서 이게 총회에서 이분들한테 좀 글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고 교수회에서 이런 글을 내놨습니다. 집에 가서 지금 보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다 같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자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저는 참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감격이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예배 안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마음에 갈급함이 생깁니다. 아싸 잘 됐네. 이제는 교회 안 가도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집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그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한 주, 두 주, 석 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으면 거기서 오는 그 안타까움과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3주 동안 여러분 그렇게 지내면서 모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간절한 사모함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3주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다음에 모일 때에는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이 있는 그런 예배로 서 나가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성전 파기를 말씀하셨는가? 진정한 성전은 십자가 안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매번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어린 양이 자기의 죄를 대속해서 죽음으로 내 죄가 대속된다고 그들은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물과 제사로는 더 이상 섬기는 그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만 가지고 우리의 진정한 이 안에 있는 그 꽉 사로잡혀 있는 그 죄, 그 죄의 그 본질, 그 원죄, 이것을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천 수백 번의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단번에 당신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보혈의 그 공로로 단번에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27절과 28절에도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보혈이 흐르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있는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흘러 넘치는 예배입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예배. 여러분, 그 보혈의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성도는 항상 내 안에 보혈을 간직한 채,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한 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내 안에 온전히 흘러 내 영혼을 적시고 또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살아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용솟음 칠 수 있도록 여러분, 보혈이 흐르는 예배,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자로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이제 그 성전을 어디에서 짓겠다고 말씀을 하냐면 보혈이 흐르는 성도들의 그 가슴에, 그 영혼에 짓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성전은, 이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당일 뿐입니다. 성전은 이미 파괴되어져서 없습니다. 세상에 성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이제 어디에 존재하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에 존재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곳은 오직 성도들의 그 영혼에 밖에 흐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영혼 안에 그 보혈이 흐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답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보혈이 흐를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도록 온전히 주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 아니라 성전에서 필요한 것은 항상 희생제사가 필요합니다. sacrifice, 희생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너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직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무슨 제사입니까? 살아있는 제사.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리빙 세크리파이스입니다. 살아있는 희생제사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전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십자가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만 십자가가 있고 교회에서만 보혈이 있는데 집에서는 전혀 십자가 보혈이 흐르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는 자기의 어떤 직장 동료들에게 혹은 종업원들에게 혹은 자기 어떤 개인 모임에서 친구들에게 그들을 대하는 나의 모습은 혹은 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앞에 대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갑질하면서 그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보혈, 그 보혈로 내 안에 온전히 채워 넣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솟아가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길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뿐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드려지는 우리 4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더 이상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비록 없다 할지라도, 부족하다 할지라도, 두렵분들이었던 과부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이 가진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모든 형식주의를 탈피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희생제사로 드려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것 가지고 이웃을 섬기며 이웃을 향하여서 섬기며 사랑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세속적이고 얼마나 허망한 그런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과 세상의 욕망을 더 좋아하고 화려함에 목이 메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세속적인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비록 두렵던 늘었던 그런 과부라 할지라도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예배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길 원합니다. 그 보혈의 은혜 속에서 예배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했지만 어쩌면 이 모든 예배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라 죽은 예배는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짝퉁 예배, 가짜 예배, 마당만 밟는 예배, 형식과 허례와 세상의 화려함만 가득 차 있는 이벤트만 풍성한 그런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 아버지 하나님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혼자 예배를 드리든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든 또 공동체 같이 예배를 드리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한국교회도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부터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회복시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런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로부터 한국교회와 이 민족과 온 세상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축복해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저들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 넉넉해지게 하시고 그리고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나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그 드렸던 그 과부의 마음처럼 내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열심과 열정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진정성 있는 예배자로 서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한국교회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뒷면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염려가 많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특별 새벽 기도에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만날 우리 큰 도움이시라. 이런 피난처시오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긴급 당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회 때 결정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렸고요. 오후 2시에는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부는 온라인 예배 15시에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카톡방에 오늘 금방 2부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2부 예배 때 드렸던 이 영상이 그대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고요.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다음 3월 8일부터 20일 주일 예배는 이제 다음 주부터입니다. 온라인 가정 예배로 대체되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벽기도 수요 금요일 날 새벽기도는 22일까지 매일 오전 7시에 교회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담임 목사 5분 영상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카톡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될 거니까 7시에 일어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같이 예배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5분 메시지를 제가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온라인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회는 22일까지가 아니고 이거 잘못되어 있습니다. 20일까지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 이제 40일 사순절 기간 부활절 때까지입니다. 까지 저녁 정시기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고, 금요일 날 그때 이거 빨리 마치게 되면 금요기도회는 회복이 됩니다. 중간에 회복이 되어서 어쨌든 그때까지 정시기도 시간으로 대체가 되어져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교육기관 예배는 22일까지 담당 교육자들의 교육 지침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 기관 모임 혹은 주중 모임 모이지 않습니다. 모일 일이 있으면 카톡을 통해서 혹은 문자 메시지나 전화를 통해서 통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일단은 22일까지 잠정 중단입니다. 잠정입니다. 어떻게 또 흘러갈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게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때 우리 당회는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워서 기도하면서 또 결정되는 대로 변동사항들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가정예배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밑에 잘 제가 적어놨습니다. 온라인 가정예배는 구역별 카톡방을 통하여서 송출된 예배 영상을 이용하여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제 구역별 18개 구역이 있는데 전부 다 카톡방을 다 개설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영상은 홈페이지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직접 찾으실 분들은 유튜브에서 부평교회 TV라고 글자를 치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딱 들어가셔가지고 뭐 하면 되냐면 좋아요, 구독 딱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에 부평교회 TV 부평교회 그 유튜브 방송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 뭐 하여튼 비슷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밑에 줄 끈 걸 보시면 매주일마다 누구나 온라인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일 주보를 미리 가정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주보를 특별 주보로 만든 겁니다. 잘 만들었죠? 예쁘게 디자인도 예쁘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보면 이것을 우리가 화요일 날 예를 들어서 다음 주 3월 8일 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드릴 때 미리 우리가 화요일 날 이 주보를 전체를 다 만들 것입니다. 사실 주보를 만드는 것이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본문이 나와야 되고 말씀이 나와야 되고 다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가닥이 잡혀야지 이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말씀에 대한 요약 이것들도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것을 작성이 되어지면 수요일 날 아침에 각 가정에 우편으로 다 발송할 것입니다.
발송하면 아마 목요일 한 금요일쯤 되면 아마 도착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딱 들고 계시다가 주일 되면 집에서 가정의 숫자만큼 우리가 보내겠습니다. 뭐 3분 계시면 3장 보낼 것이고, 그래서 들고 계시다가 주일 11시가 딱 되면은요, 유튜브 딱 들어가시고 혹은 카톡 딱 보낼 겁니다. 카톡 보내면 카톡에 딱 클릭하시면 바로 영상이 딱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 뒤에 보시면 이렇게 매주 말씀 공부가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보시면서 풀어가면서 말씀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걸 풀어가면서.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풀어가면서. 그리고 나는 핸드폰이 없어가지고 혹은 뭐 스마트폰이 아니라가지고 우리 집엔 집 전화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실 수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주보를. 혼자서도 어디 있든지 예배를 들으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보면 찬송가도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 말씀 목록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본인이 그냥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뒤에는 말씀도 본인이 이것을 읽어가시면서 풀어보시고, 또 밑에 적용점이 있습니다. 적용점들을 적어가시고 그러시면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분히 누구나 예배를 다 드리실 수 있도록 다 준비를, 교회 입장에서는 철저히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그렇게 할 테니까 다 예배가 소중한 줄 아시고 가정 예배 잘 드리시면 좋겠고요. 보시면 매주 말씀 공부 빈칸에 여러분 예배에 참조하시고 빈칸에 답을 다시고 주보를 일단 모아 놓으십시오. 여기다가 이 자기 이름을 써놓고 모아두셨다가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어졌을 때 이 주보를 갖다 주시면 주보 한 장당, 이걸 뭐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하겠습니다. 주보 한 장당 100데나리온씩, 우리가 지난번에 일주일 열심히 새벽기도 해가지고 100데나리온 받았잖아요. 만나 상품권 받았는데 이번에는 특별하니까 100데나리온씩 한 장당 그렇게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이것을 작성을 잘 하셔가지고 뭐 상품도 받고 또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항상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마지막 찬양하면서 전체 시간을 잠시만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뭐냐면 부평교회 긴급 기도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저녁 기도회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집에서 저녁 기도회 하시잖아요. 그때 기도를 하시되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읽어 가시면 됩니다. 이게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쭉 읽어 가시고 맨 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기도가 끝나는 겁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기도를 오래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충해가지고 좀 더 기도하시면 되겠고, 그냥 일반 성도님들은 다들 이것만 쭉 읽어가시면서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읽어가시면 이거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꼭 그렇게 하셔서 다 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구역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우리 식당에서 구역장님들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소.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앞에 계신 분들은 일단 앉아 계시고요.